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19년째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강필구 선교사님 나오셔서 순수한 열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여러분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귀와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몇 분 반가운 분이 안 계시군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반가움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날 맞이해서 여러 교회 학교 또 교회 여러 봉사자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졸업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반갑고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오신 싱가포르하고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고요. 영상에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여러 섬으로 나눠져 있는데 약 17,000여 개의 섬으로 나눠져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자바섬의 동쪽 끝에 말랑이라는 지역,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말랑이라는 지역에서 동부자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주 사역으로는 현지 교단인 그레자 그라칸 펜타코스타라고 하는 오순절 계열의 교단, 개개배 GGP 교단이죠. GGP 교단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 건축과 또 교회 리모델링 그리고 목회자 지원, 목회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 자녀들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회자 장학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에 여러 교도소들이 있는데 매달 첫 주마다 금요일마다 교도소에서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을 케어하는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인도네시아 저와 함께 동역하는 인도네시아 GGP 교단 사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다시 인도네시아 돌아가면 또 다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인도네시아도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처럼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은 분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침례를 받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는 무슬림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침례를 받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영상이요. 네, 여러분들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음식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시면 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음식이 교도소 재소자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이분들에게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제가 식사를 나눠주고 이분들에게 좀 이렇게 그래도 음식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네, 교도소에서 같이 재소자들 이 사진은 많이 안 모였는데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 보면 돼지인데요.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자립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가난하고 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들 가운데 신실한 목회자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운영하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돼지를 제가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몇 개월 전에 돼지가 10마리의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풍성해지는 그런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저희 사역 가운데 이제 교회 건축과 재건축 또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택도 이렇게 재건축하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고, 이건 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재정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으로,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으로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한 교회가 있는데, 시골 오지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을 불러다가 같이 선물 나누고 예배드렸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무슬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열매들이 지역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고요. 다음 사진.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선교 편지를 제가 분기별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꼭 보시고 읽어주시고 그 가운데는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저희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19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있는 동쪽 끝에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요. 또 2억 8천만 인구 가운데 약 10%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도네시아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인도네시아 기독교가 이제는 세계 선교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는 약 300개가 넘는 개신교 교단 가운데 GGP 교단에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3월 1일에는 현지 교단 GGP 교단의 정식 목사로 취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사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앞서 언급한 대개폐 교단을 포함해서 여러 교단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역을 통해서 저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처럼 혹은 미국처럼 신학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지 훈련된 주의 정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저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교회 순회 사역을 통해서 저는 여러 교회의 필요를 보고 교회 건축과 리모델링과 그리고 목회자를 돕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도 현지 교도소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생필품을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출소 이후에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건강한 또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무기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이 많이 있고요. 마약 사범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형수에 해당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도소 가운데 하나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 있는 누사캄방안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 가게 되면 교도소가 섬 내에 12개 동이 세워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가 있었겠죠. 근데 재소자가 많아지면서 건물을 12개를 지어놨어요. 이 교도소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마약사범, 살인범, 중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교도소라서 이곳에는 수감자 가족이나 혹은 교도소 관계자 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엄격하게 통제된 그런 교도소예요. 그래서 저 같은 외국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죄를 지으면 돼요. 마약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든지 죄를 지으면 이 교도소에 들어가요. 저 같은 사람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런 신뢰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누사캄방안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 후반기에도 이 섬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생필품도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귀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기에는 저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리 열정이 있고 욕심이 있어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 기도와 또 보내주시는 귀한 선교비가 이렇게 현지 교회와 목회자와 교도소
다양한 곳에 필요를 채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역이라고 말하지요. 저는 여러분의 귀한 동역에 다시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계시든 간에 각자의 부르심,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처음은 소중하죠. 저는 미국 처음 와봤습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에서만 머물러 있었고 미국에는 처음 와봤어요. 오래전부터 미국 땅을 밟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는 해왔는데, 저희 딸의 졸업식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곳 미국에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곳 아이오와 온누리 침례교회는 저희 가정에게는 첫 번째 미국 한인교회 후원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저희에게 있어서,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는 여러분과의 만남은 평생에 남을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들으셨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태원 목사님하고 저는 유치원 때부터 같이 한 교회에서, 한 유치원에서 자라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릴 적 이 친구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고 또 훌륭한 이렇게 리더십으로서 귀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계신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목사님,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된 것,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제 마음 가운데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저희 가정과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오고 계신 것처럼 저희 가정도 잊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곳곳에 신실한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때에 맞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미국에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오늘 예배에 함께한 저희 딸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저희 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자녀를 다른 나라로 유학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처럼 후원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선교사들에게는요, 자녀들을 유학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딸 큰아이가 미국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어주시는데 4년 전액 장학금을 학교에서 제한받아서 지난 4년 동안 학비 걱정 없이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미국 유학 생활의 학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요, 또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이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학비가 해결된다고 해서 아이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한국에 있는 한 귀한 가정을 통해서 4년 동안 이 아이의 학교 기숙사비와 생활비를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후견자로 세우실 때에 이 부부에게 동일하게 응답을 주셨고, 내 자녀는 거지가 아니다. 내 자녀는 거지가 아니야. 너희가 아니어도 너희가 하기 싫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야 라고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두 부부가 기꺼이 저희 큰아이를 자식처럼 여기면서 지난 4년 동안 돌봐줬어요. 저희는 일달러도 이 아이에게 용돈을 보내주거나 학비를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100%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는 미국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샌프란시스코에 또 미시건에 미국인 가정들, 친구들을 세워주셔서 아이를 친딸처럼 여기면서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그 시간 동안 외롭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저희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희 아이의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저희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아이의 졸업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그저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하나님 저희를 미국에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시드머니를 보내주시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인인 줄 믿고 카드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준비 과정 가운데 모든 비용을 다 채워주십니다. 비행기가 직항이 없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7시간 날아가서 또 한국에서 이틀을 보내고 또 이곳 달라스를 거쳐서 또 포토행까지, 인디애나에 있는 포토행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머물 수 있는 호텔이 아니라 딸의 친구들이 홈메이트로 같이 있는데 한 방을 비워주셔서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까지도 만들어 주셨어요. 헌팅턴에서 이곳까지 약 7시간 정도 거리가 됩니다. 저희 딸이 아직 차가 없어서 렌트를 해야 되는데 렌트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마침 다른 나라에 나가 계신 동안 차가 한 대가 여유가 있으니 우리 차를 쓰세요 라고 기꺼이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시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많은 비용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곳곳에 신실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정확한 때에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왔을 때도 호텔이 다 찬 거예요.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서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지난 수요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현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좀 잘 깎았나요? 네, 머리를 깎았는데 흑인 이발사가 제 머리를 깎아줬습니다. 이제 그곳엔 정보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이발소를 찾아서 가게 되었는데, 이발사가 저희 딸의 목소리를 듣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머리를 깎는 동안 저희 딸과 이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가 굉장히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선교사라는 신분을 밝히게 됐는데 이분이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내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발비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손에 $40를 꼭 쥐어주면서 플리즈 제발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머리 깎고 돈 받은 분 계십니까? 참 신기하죠.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희가 미국에 머문 동안 딸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위로는요, 한마디로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순종하는 일,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세요.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의미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합니다. 그렇죠? 웃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지키지 않는 약속이 뭘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래 놓고 안 해요. 말만 기도한다고 하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위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격려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들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잘 안 돼요. 차라리 이런 약속을 할 바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겠다는 말을,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가 적절한 시기에 완전한 성취를 이룰 것이며 그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라도 헛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갈렙 자신에게 향하신 약속,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 내 발로 밟는 땅, 그 땅을 영원히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헤브론 땅을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어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 기업 헤브론 땅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이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요. 어른들이 장난삼아 했던 말도 아이들은 순수하게 믿습니다. 저희 딸도 제가 어릴 때 장난을 많이 쳤어요. 너 그러면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아가셔. 믿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잃지 않았어요.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지난 세월 4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세 때 받았던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85세가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열정을 가지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다 늙어서 내가 뭘 해? 이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말이에요.
당시 여호수아가 110세 나이 때 죽었습니다. 갈렙이 몇 살에 죽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85세의 나이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 전이나 85세인 지금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도 강건하다는 말입니다. 갈렙의 열정이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변함없다는 말이에요. 갈렙은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 단체에서 매우 젊은 층에 속해요. 저를 포함해서 몇몇 50대 선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60세에서 80대가 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현역 선교사님들이에요. 단체 이름이 시니어 선교 한국인처럼 저는 이 단체는 은퇴 시기가 따로 없어요. 언제 은퇴해요? 죽으면 은퇴하는 거예요. 이 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대부분 권사, 장로, 집사, 안수 집사 직분을 가진 분들로 사회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직장을 은퇴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인생 전반전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인생 후반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남을 생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 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이 다 건강에 관한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서히 몸이 망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다 건강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여러 분야에서 선교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백발의 희끗희끗한 그런 어르신들이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들의 기술과 여러 스펙들을 활용해서 선교지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들 가운데는 은퇴한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선교사의 삶을 선택한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 이전에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한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여러분 축구를 아시죠? 축구 같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경기에는 반드시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은 단순하게 지친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프타임은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하프타임이에요. 이 하프타임은 경기 전에 가졌던 승리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후반전에도 그 열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젊어서 일어나라고 고생하시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남은 여생 쉬면서 즐기면서 편하게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젊은 시기의 그 수고와 그 열정과 그 열심,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존중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수고와 열심에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 부모의 돌봄 아래에 있을 때 잘 몰랐어요. 제가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의 수고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인생 전반전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 참 귀하십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애쓰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이미 은퇴한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나이를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인생의 후반전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갈렙이 가졌던 그 열정을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서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갈렙과 같이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써주시기를 바랄 때 우리 주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 비록 몸이 아프고 육체에 망가진 것이 많은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지난 4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확실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경험되어졌던 하나님,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에 깡이 생긴 거예요. 깡이 생겼어요. 무기가 형편없어도, 군대가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갈렙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낙 사람처럼 거대한 거인이 버티고 서 있고 그 성읍이 견고하여서 누구도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백발의 노인이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핵폭탄을 가진 적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그 무기가 농기구일지라도 그것을 들고 나가 싸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약해, 나는 경험이 없어, 나는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였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 15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가져야 될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은 곧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변화가 없는 영향력은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싸웠던 갈렙은 결국 그가 기업으로 받은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결국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 크리스천은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면
그 크리스천은 가짜입니다.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곳은 과거 여러 식인종들이 전쟁을 하며 살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부족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로가 더 이상 희생을 원치 않을 때 그들은 전쟁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휴전을 하는 방법으로 두 부족 간에 어린 아이를 화해의 상징으로 교환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화해의 조약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피를 보지 않고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부족 간에 건넨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일찍 죽지 않도록 잘 돌보는 것이 서로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이 아름다운 풍습, 이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이해한 이 부족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어서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영향력이에요.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향기로운 삶, 아름다운 삶, 본이 되고 덕스러운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같은 가짜 교회가 곳곳에 독처럼 퍼져 있어요. 사꾼 목자들이 성도들을 희롱하면서 미혹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들의 가정을 붕괴시키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처럼 세상으로부터는 칭찬받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때 당시 한 시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갈렙처럼 여러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였던 선배들처럼 살아갈 때에 진정한 부흥의 불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흥회처럼 일시적인 그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작은 영향력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영향력은 성경에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사는 날 동안 혹은 그가 죽어서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헤브론 산지에는 평화가 지속되었어요.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독특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비록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개척자나 다름없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묵은 것을 다 갈아치우고 새 것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전쟁은 필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묵은 것을 갈아치우고 새 것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단의 공격과 수많은 타협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서 승리를 해야 돼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너만 특별하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욕심으로 그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그 기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들 가운데 다 늙어서 무슨 욕심이 저리도 많아 그런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렙에게 그런 것들은 그를 흔들 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목소리들을 듣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8년 세월 동안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저희 가정 역시 많은 신앙의 훈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마치 거친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16년 동안 저희를 파송하는 파송교회도 없었어요. 마치 독립군처럼 16년의 세월을 지내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곳곳에 예비해 두신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과 사역을 돌보셨습니다. 통장에는 늘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어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희 가정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7년 동안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에서 시집살이를 해야 됐고 저는 홀로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들과 부대끼면서 사는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흙바닥에 앉아서 바나나의 입에 얹어진 밥과 멸치와 생선 조각을 먹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와 같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잘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살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크리스천답게 잘 살았더니 현지인들이 저의 삶을 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잘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선교지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소리가 들려지고 다툼이 그치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영향력입니다.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영향력이에요. 저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제게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를 품게 해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서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세례를 주게 해주시고 제자를 삼아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후원도 넉넉지 못하고 재정에 있어서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에 맞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들은 믿었습니다. 믿음의 깡이 생긴 거예요. 당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 선교지로 돌아가면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와 슬라웨시의 5개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올해 안에 5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이 일 역시도 제 힘으로 제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한국에 있는 2 가정을 세우셔서 이 5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참 놀랍죠. 어느 날 아침에 저의 소중한 동역자 에드워드 목사가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목소리가 아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뭐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이날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 사람의 딸이 법대에 다니는데 이번 학기 학비를 내지 못하면 오늘
강제 휴학을 당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당시 제가 통장에 잔고가 없었어요. 이 목사님을 도울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을 돕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하루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150만 원도 못 도와주는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그런 저의 답답한 마음을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짧게 올렸어요. 그날 오후에 한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학비가 얼마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 아이의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평상시에 이분이 페이스북을 잘 안 보는데 그날 페이스북을 열었더니 제 글이 눈에 떴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분은 병원에 가서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아봤더니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 비용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 비용을 이 아이의 장학금으로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가정에서 자녀와 또 손주들을 데려다 놓고 가정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계속해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장학재단이 일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녀 세대, 손주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선교지의 목회자 자녀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이 장학재단에서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당장 돌아가면 다음 달에 3년을 계약할 새 집을 렌트해야 됩니다. 아직 재정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렇듯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아직까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의 축복들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현지의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저희 가정의 필요도 정확하게 채워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처럼 욕심이 아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노년의 나이에도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갈렙은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사회 공동체, 친구들과 만나는 교제의 자리, 그 어떤 자리에서든 변화를 일으키는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잠시 이곳을 다녀가지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을 인도네시아에서 있는 저희들에게 들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품고 기도하듯이 저희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다시금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소금처럼 빛처럼 잘 살아가십시오.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잘 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고 이제는 갈렙처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당당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